믿음 승소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소송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일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마치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처럼 이 복잡한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얽혀 있는 실을 풀러가면 어떻게 될까? 저 얽혀 있는 거를 감정적으로 잡아당기면 더 복잡해집니다. 참 난감한 상황인데 저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먼저 뭐를 찾고? 실마리를 찾고. 실마리라고 하는 것이 실의 머리죠. 실의 머리를 찾고 또 그것을 잡은 상태에서 더 꼬여지지 않도록 뒤로 밀어가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 중간을 지나 마지막까지 빠져나오도록 그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소송권에 휘말리는 사람은 많지 않겠으나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참소자요 지금도 우리를 고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믿음의 생각과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겨내야 됩니다. 실제 법정에서의 송사만이 문제가 아니고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러한 분쟁과 이러한 송사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모든 영육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또한 무엇을 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실의 머리가 되는 실머리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의 첫 스타트가 하나님 말씀 찾는 것에부터 시작돼야지 만일 이 말씀에 부지함이 되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무조건 패소, 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형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권면하여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할 만한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여기서 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아는 문제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그 잘못 행한 자들이 권면함을 듣고 돌이키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게 지혜죠. 우리가 만약 어떤 잘못을 행하는 사람에게 너 왜 그러냐?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게 행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 참으로 그러하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진단까지는 하는데 이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마치 신약을 개발할 때 임상에서 실패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말씀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패망하는 삶이라.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국방력이 약해서나 경제력이 약해서 교육의 정도가 낮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참된 지식에는 무엇이 수반되는가 하면 참된 지식에는 믿음이 수반되는 겁니다. 듣긴 들었는데 믿지 못하면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믿지 않는 경우도 많죠. 이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쏜다. 그러니까 백발백중의 명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도 내 머리 위에 사과 올려놓고 쏜다 그러면 안 한다 그럴 겁니다. 그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이 나의 믿음까지는 가지 못하죠. 사실 불안해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지식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그 능력을 알지 못하며 믿지 못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그것은 하나님 믿지 못한 증거입니다. 참 지식이 아니란 얘기죠.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서 실질적 역할을 할 때라야만 참된 지식인 겁니다.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도 영어 다 외울 때는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문장 내에서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치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단어도 외우고 문제도 풀고 하는데 실제로 말도 못하고 뜻도 모른다.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모든 실마리로 찾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택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뭐라도 시키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 안에 들어있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물건을 시켜도 이게 배달이 되는데요. 그 포장재가 잘 돼 있어서 충전재로 꽉 채워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만일 앞뒤로는 포장재를 뒤놨는데 좌우로는 없다. 그러면 앞뒤로 넘어지는 것은 상관없지만 옆으로 넘어지게 되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할 때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 있어서 어느 모로 가나 그 주의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에 의지해 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알고 또 가라사대를 따르지 못하면 그쪽으로 하나님 말씀이 부지한 쪽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그쪽으로 사단이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 건물에서 누수가 되게 되면 참 답이 없죠. 그런데 한번 물길을 타게 되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약한 곳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체 행실을 완벽히 둘러싸고 있으면 이건 어느 곳으로 가나 이기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약한 쪽, 말씀이 부지한 쪽으로 세상의 것이 흘러 들어오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 들어와서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적 행위를 하더라도 사단이 가득하게 되면 그것은 패소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 교회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겁니다. 밭을 팔아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소유 땅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교회에 냈다. 이런 분들 많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정도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 있는 거죠 당연히.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의 행위이지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니까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존경받을 만하고 박수받을 만한 믿음의 일을 하였어도 그것이 그들의 패망을 가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바치고 인색함 없이 아낌없이 내 자신을 다 드린다. 내가 비록 이걸 드리지만 나의 모든 걸 드린다. 그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이르렀다 그러면 참 복되고 귀한 그런 본보기가 됐을 것인데 아까우면 계산이 들어갔고 그러면 이건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계산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보다 계산 더 잘하십니다. 이런 건 뭐 체험적으로 한 번씩 되어 보이면 그래야 아는데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요거 아깝다 숨기고 요건 모르겠지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봤다 하나씩 걸러내서 계산이 정확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수익이고 반대로 이렇게 사단이 마음의 속에 가득해가지고 조금씩 알게 모르게 감춰가며 속이는 거 그거는 패하는 게 됩니다.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의 부지함이 패소라면 우리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는 것, 실제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거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교회 내에서 지금 송사 사건이 벌어져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받겠다 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고 도리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까지 판단할 것 아닌가. 그럼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을 잘 주목하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해 나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이기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찾는 것이 1차이고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그 말씀 안에서 적용점을 찾아서 확장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기록된 성경 말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나 혹은 사람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그렇게 써있진 않아도 우리가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감지가 될 수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서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누가 다윗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사람이었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그가 도망할 때 한 사람이 올라오면서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였을 때 그때 다윗은 비록 저 사람이 한 말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내하였고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원하는 것만 받는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원함과는 반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때로는 나의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심이니 라고 우리가 받으면 우리 거기서 이제 회개함이 일어날 수 있고요.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이러한 마음 없으면 우리 모든 일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다툼이고 분쟁이고. 이게 지금 세상의 법정에서만의 소송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법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 내에서도 그러고요. 가정 내에서도 그러고요. 부부간 혹은 부모 자녀 간 여러 가지 갈등과 마음이 맞지 않는 사건들 그때마다 분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처했던 상황 가운데서 이 말은 비록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왕인데 참 신하보다 못한 그러한 종이 와서 왕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참 감내하기 힘든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들어라 하신 말씀을 알고 듣고 그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된 것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또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뜻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서는 누가 24장 32절에서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하였고 기적을 보았고 떡도 먹었고 그래서 장차 이분이 우리를 민족적인 해방과 또 다윗의 번성한 시대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 믿었는데 허무하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그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낙향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 서셔서 모든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때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서 말씀 듣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러니까 아무튼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깨달음이 일어나게 돼 있고 나의 생각이 옳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감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요. 그 말씀을 따라 나가면 이기는 길이라.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실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전후좌우로 둘러 우리 영혼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실머리를 잡았으면 그 다음은 실허리를 지나야 되는데 실허리의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을 고집하여 나가면 그러한 인본주의적 고집과 주장은 결국 패소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 같죠, 사실은. 참 인간적 생각이 타당해 보이나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는 결국은 패하고 만다. 우리 본문 6장 1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서야 되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말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구태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까지 가지고 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분히 판단하고 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끝까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송사하는 그 인본주의적 발상에 대한 지금 책망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오늘날은 다들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든지 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의 검색 혹은 다른 사람들 하는 말, 그것이 우선되어 행하다 보니 그러한 인간적 생각이 하나님 말씀까지라도 무너뜨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백성들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그때 그들이 단번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죠. 두 사람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올라갑시다. 나머지 10사람은 노.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장대한 자손이요.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도 못하다. 우리가 보니까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관계없이 내가 가서 보니까 안 된다. 내 생각으로 불가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 그러면 돌이켜 광야길로 나가라. 약속 땅에 눈앞에 두고 광야길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는데 끝까지 고집해서 나가죠. 민수기 14장 42절 말씀에서 민수기 14장 4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폐할가노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순종하는 것도 다 타이밍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사람의 생을 가지고 안 해요. 그러더니 하지 말라 하실 때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그래도 올라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나한테 손해인데?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하면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 따라서 고집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나간다. 그러면 패소.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사람의 생각 가지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유익함을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도 이 말씀 잘 유념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앞길을 열어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은 나중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한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기도하면 다 들어오신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지 말아라. 믿지 말라고 하진 않겠으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인본주의적 생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잘 될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비록 성공함이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공이라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래 명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적 고집을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권면함을 따라 돌이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을 일이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되면 그것이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신 후 그 잘 지켜라, 다스려라 명하셨죠. 그 말씀을 따라 잘 다스렸으면 영생의 복을 얻었을 것인데 사람의 생을 가지고 참 저거 좋아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그거 탐하다가 그 에덴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옳은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한평생을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물때를 알고 계절에 따라 바람의 향방을 알고 어디 가면 많이 잡는다 다 알았지만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였을 때 주를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서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요 말씀에는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내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머리 좋은 것을 가지고 판단했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5년, 10년, 15년 어떤 한 분야 일을 지속하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충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날 이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허탕을 쳤다는 것은 오늘은 꽝이라요. 오늘 꽝이라. 그러나 주의 말씀 듣고 보니 이분의 말씀은 그냥 범상치가 않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거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이러한 신앙적 행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고 뭐고 하네. 말씀에 바리케이트가 쳐 있어도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배서요. 그 말씀 의지하여 행하게 되면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실 머리에서부터 실 허리 이르는 순종함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지났으면 마지막으로 실의 꼬리를 지나야 되는데요. 실의 꼬리는 우리 성도의 인내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헝클어진 실을 풀어가다 보면 처음에 실 머리를 잡고 풀어가다가 중간에 안 되면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 가지고 잡아당겨버리면 더 꼬입니다. 아니면 매듭을 풀다가 안 되면 그냥 가위로 자르든지 그럼 이제 버리는 거죠. 실 머리를 잡고 밀어서 허리를 지나 마지막이 통과되기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아내지 못하면 패서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처음부터 이런 분쟁과 소송권으로 가지 않았겠죠. 처음에 말로 했다가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조금 험한 말로 했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고했다가 참고 참았다가 이제 송사 들어간 건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참지 못할 만한 그 일들이 분명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을 따라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한 거 없고 비난받을 만한 거 없었으나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 할 때 그의 곁에 있던 제자가 예수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칼을 들어 그의 귀를 떨어뜨렸으나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잘했다가 아니고 이것까지 참아라.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아라. 어떻게 참습니까? 참아내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권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권은 차라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서 날마다 일어난 분쟁
우리의 신앙적 내면과 외면에서 일어난 그런 내적 분쟁, 혹은 가장 가까이서, 혹은 부부간,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 갈등들, 그거 있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는 얘기는 다 참아라. 그 얘기는 다 참아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형제가 만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줘라. 77에 49, 490. 숫자 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폭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끝까지 다 참아라. 그러면 이제 터지는 속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터지는 속,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주의 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만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주일입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내가 더 피곤할 때 일어난 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내 속이 상할 때 그때 미소 지을 줄 아는 것, 그것 또한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 한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적 유아들이 아니라 이미 장성하신 분들이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아무튼 화내면, 분쟁하고 다투면 유치한 거, 저는 어려요, 그 말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설령 우리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나서 노가 발생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스려야죠.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 어떤 분쟁이 일어났어도 해가 지기까지 분노를 품지 말고 화해하고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기까지 참아라. 그 끝까지 참아낼 줄 아는 것이 있네요. 참아내지 못하면 실패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일을 하고 주일을 한다 그래도 소리 질러가면서 싸워가면서 행하는 것은 복이 없습니다. 봉사하는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이건 언제 이런 분쟁이 일어나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 일을 잘하는, 못하는 사람 말도 안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충돌하다 보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어떤 교회에서 김장하다가 바가지 던지면 서로 싸운다고.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는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20절 말씀에서, 야고보 1장 20절에서요.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바라지 말 것이요, 우리는 잠잠히 아무리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일을 할지라도 폭발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성질이 없어가지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게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아라.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죠. 그럴 때라도 인내하시면서 참아내십시오. 어떤 말을 할 때라도 유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면서 바꿔갈 줄 알아야지. 소리 지르게 되면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요, 말하는 사람도 감정에 속하게 됩니다. 일 처리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록 마음이 맞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하시니까 참아내고, 마음의 격동함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의 아픈 마음을 주 앞에 토하고 기도하여 그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함이 없어 가니라.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참아내지 못하면 패소요, 까지 잘 참아내면 이기는 길입니다. 본문 6장 7절을 보시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보라서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를 위한 길이요, 또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니, 계산해가지고 내가 말한 게 맞다, 옳다, 끝까지 주장하면서 싸우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옳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다고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주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인 것도 있겠으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끝까지 인내를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인내해 주시고 또 부부간에 서로 인내해 주시고 십자가로 아요. 십자가 무겁다. 예수님께서도 무거운 거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끝까지 참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가능케 하려면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않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대의를 놓쳐서 안 됩니다. 내가 왜 참는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패망케 되고 황폐케 되고 신앙의 즐거움 사라지고요. 아무튼 주의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다투고 와서 뭐 기도 되겠습니까? 사실 지나놓고 보면 이거 사소한 것들인데 그런 것으로 다투고 가지고 기도가 되겠냐 말이에요. 찬송이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도대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량한 자존심? 내 기분? 그런 거 주장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10영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으나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문제가 실이 얽힌 것 같은 그런 난제가 있을 때 우리는 실머리 되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함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나 모든 복잡한 문제라도 원만하게 풀어져 가고 시험의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